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오늘 또 흘러가게 하시고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아멘. 오늘도 보혈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오늘도 보혈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예배드리는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또 충만하게 임할 때 영적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심령들 가운데 말씀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성천하시고서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을 입어 교회가 세워진 얘기입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하면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이 사도행전 교회 얘기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아멘. 예,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즉 다시 말해서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물 세례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몇 날이 못되어 무슨 세례를 받는다고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임해야지만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역동적인 교회,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예. 요한의 세례 가지고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 말고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했을 때 홍해 앞에서 막히게 되죠.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나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모세로 통해서 가르십니다. 홍해를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갔다라는 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의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참 이 홍해를 통해서 바다의 길을 마른 땅이 되어 건너서 그들이 건너갔다라는 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즉 다시 말해 이게 물세례입니다. 그들이 건너갔다고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까? 아니죠. 건너가서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게 되고, 그들의 삶의 이 불평의 연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 홍해만 건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홍해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따라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결국은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건넜던 요단강, 여리고 성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이튿날 또 돌고 7일째는 몇 바퀴 돌라고요? 7바퀴 돌아라. 말하지 말고 돌아라. 그랬을 때 그들은 아무 말하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여리고는 무너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으로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물 세례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을 테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구 선수 유니폼 입었다고 해서 축구 잘하는 것 아닙니다. 이 축구 선수 요즘 뭐 대세가 이 토트넘, 이 유니폼 입었다고 해서 축구를 잘 해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권도복을 입었다고 해서 태권 유단자가 됩니까? 아니죠.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피나는 노력이 있을 때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결국은 사도행전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1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요,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의 믿음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날 한국교회 성령 충만했습니다. 맞죠? 지난날 한국교회 기도원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 보세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참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던 자였습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최고의 신학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웠으니,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 신학대학에서 MDB 과정 3년을 마쳤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웠던 베드로,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인하게 됩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보고 배웠는데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런 기적 사건을 보게 되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봤던 것이죠.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걸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도했습니다. 오병이어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게 되어지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언제 회복되고 제자의 영성이 언제 회복되어졌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사건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요, 유무상통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3장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아가서는요, 9장에 보게 되면은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또 루다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제자 죽음에서 일으키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원동력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은, 성령 사건의 키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유튜브로 방송하는 모든 분들, 잃어버렸던 기도의 능력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기도의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는 예배,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내 마음대로 불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여 하면서 불러지는 이 주님의 이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하면서 불려지는 이 주님의 이름이 내가 부르고 싶다고 해서 불려집니까? 아니죠. 힘을 주셔야 됩니다. 누구가 힘을 주셔야 되죠? 누구가 힘을 주셔야 되죠? 성령님. 성령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영화로움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위임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화로움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삶의 영화로움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중요한 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지난날 과거의 허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난날 저도 우리 성령님이 은혜 보좌로 덮어주지 않으면요, 이 강단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그러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의 모든 과거의 수치들을 다 보혈로 덮어주셨기에 이 시간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몸을 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의인의 몸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평화, 가정의 평화, 건강의 평화, 자녀들의 평화, 일터의 평화, 잃어버린 평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누구의 이름으로 성취돼? 자, 주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언약의 동반자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 성령 하나님, 성령.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잃어버린 평화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의 문제가 확신되어지고, 모든 수치는 사라지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힘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열어가고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 또 성령님으로 통해 회복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성령 받은 베드로, 참 이 성령 받은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면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전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제자 베드로,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뒤로부터는 그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담대히 선포됩니다. 오늘 3장 읽었던 말씀,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의 발과 발목에서 힘을 얻어 일어나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마음껏 선포가 되지 않는다는 건요,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자, 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베드로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아갔을 때 안전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지만이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까? 예.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오늘 제목이 기도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기적을 볼 수 있는 기도가 될 것인가? 이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중요한 이 기도의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아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라는 그 연수, 70년이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회복이 되겠구나,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했던 것을 보게 되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해가 바로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포로의 해방의 예언을 깨달은 때가 언젠가 하면 다리오가 왕이 된 첫 해라고 얘기하면서 BC 538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깨달았던 이 시기가 약 68년 정도가 지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한 2년 정도만 있으면은 우리가 해방이 되겠구나, 포로에서 해방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자,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자, 성령님은 무엇으로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하면 말씀으로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 그래서 다니엘은 그게 깨달아졌을 때 금식하며 국가의 운명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시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한국교회 위기가 끝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즌이 끝나고 나면 또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 코로나는 그래도 어쨌든 간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10명 모이라면 10명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20명 모이라면 20명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러나 중요한 건 차별금지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은요 이런 말씀은 전하지 마세요. 진리를 전하지 마세요.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서는 하나님, 이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 다니엘이 말씀으로 통해서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통해 깨달을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중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4장에도 보게 되면요 예수님 죽으심 후에 두 제자가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성경을 풀어주실 때, 누가복음 24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아멘,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말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멘. 깨달아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각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기준,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질 때, 목수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자기 눈대중으로 대충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게 됩니다. 집은 정확한 치수에 의해서, 척도에 의해서 집이 지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인데 이 정경을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캐논은 길이를 자로 재다라는 그런 표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기준은 뭔가 하면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아멘, 아멘. 말씀의 기준,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되 예수님이 나의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아주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약속의 말씀의 성취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질병은 떠나가며 잃어버린 평화는 회복되어지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북한 회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자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끔 성령님 오늘 또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이 나라는 바른 정치할 수 있습니다. 바른 정치의 주권은 누구죠? 이 당 저 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 이 땅에 바른 정치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 땅의 바른 정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굳게 붙잡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코로나 시즌에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시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어둠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의 성취를 예수님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환난 날에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이름이 많이 사라졌어요. 지난날은 주님의 이름이 참 이곳저곳에서 막 선포되어지고 막 불려지고 선포되어지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는데 주님의 이름이 너무너무나도 많이 사라진 것을 저도 느끼고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기 전 특별히 기적의 은혜가 있기 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이들을 준비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 에스더 기도운동 선교회 참 이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기도의 영을 흘러보내는 하나님 샘솟는 생수의 저수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잠자지 않고 또 오늘 유튜브로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 잠자지 않고 하나님 특별히 설교 듣는 모든 분들 현장에 나와서 설교 듣는 분이나 오늘 또 이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 잃어버렸던 기도의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키는요 기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도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어서 기도가 회복되는 것. 이 안전뱅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자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방역 수칙을 어겨버리게 되면 또 제재가 들어오게 되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지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기 전 안전뱅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안전뱅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참 비슷하죠.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괜찮겠지 얘기하는데 괜찮은 거 아닙니다. 비상사태입니다. 참 이 저녁에 나와서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건요 참 귀한 거죠.
사람들은 자기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부족함을 드러내기를 싫어하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걸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가 하면요, 자기가 늙어가는 걸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뜯어 고치죠. 갖다 붙이기도 하고 뭐 주사약을 투입시키기도 하고, 늙어가는 걸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 안 하려고 해요. 병든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꾸 포장하려고 하죠. 그래서 안 늙는 걸로 착각합니다. 남이 60인데 50대로 보인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안 늙은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70인데도 50대에 같이 보인다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속은 병 들어가는데 그걸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적나라한 나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영적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봐야 됩니다. 내가 안전뱅이라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안전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을 해야지만이 기도할 수 있고, 인정을 안 하기에 괜찮아, 지나가겠지, 코로나 지나가겠지,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시작에 불과해요. 하나님 부르짖지 않으면요, 이 땅 가운데 촛대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누구로부터 온 믿음인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 그냥 우리의 긍정적 믿음 가지고 일으킨 게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 믿습니까? 난 잘 될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일으킨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전에 시간을 들여서 계속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주님이 주신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이 안전뱅이는 일어나게 되어졌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 내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잠깐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안전뱅이는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전뱅이는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해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내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온 믿음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긍정적 믿음으로부터 온 믿음인지 나의 열정으로부터 온 믿음인지 이걸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는 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은요, 믿음도 아니고 행함도 아닙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만이 예수의 능력으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행함이 따라주지 아니하는 믿음은 실종된 믿음이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게 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 넣느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행함이 없다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죠. 죽은 믿음이다. 예. 죽은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을요 잘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 댓글 달렸는 걸, 저는 목사님이 한번 구원받은 믿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여태껏 왔는데 이 설교를 듣고 난 뒤 내가 여태껏 잘못 살았구나, 내가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구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특별히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아무리 외쳐봤자 그게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열매가 있고, 할렐루야,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고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받는 믿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면허증 가진 사람은 무엇으로 면허를 증명해야 됩니까? 운전하는 것으로 면허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 목사님은 누구의 사역을 하는 자죠? 목사님은 누구의 사역을 합니까? 예수님의 사역.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목사는, 성직을 받은 목사는 누구의 사역을 해야 되죠? 예수님의 사역을 연장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목사는 뭘 보여줘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겼던 걸 보여줘야 되고, 긍휼을 베푸셨던 것을 보여줘야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했을 때 예수님은 고쳤습니다. 때로는 다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성령을 받으면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이걸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보여줌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교인들 보게 되면 고난 가운데 있는 교인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아요.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진정한 믿음은요, 이 믿음은 시련과 고난으로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데, 시련 앞에 놓여 있는 자, 고난 앞에 놓여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이 시련과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자꾸 권면하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믿음 있는 자들은요 자꾸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 고난을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잘 이겨나가는 거 이거 맞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그 고난을 격려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격려. 왜냐하면 고난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게끔 말씀이 힘이 되게 하고 기도가 힘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야고보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요한도 야고보가 했던 얘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자, 중요한 건 지금 이 구원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를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으로 지금 점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으로 증명하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섬김과 구제, 행함으로 증명해라. 예. 행함으로 증명해라. 제가 지금 왜 이 행함으로 자꾸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안전병입니다. 예.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즌으로 예배 위기가 왔다면 이제는 이 시즌이 지나가면요, 차별금지법으로 강단의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또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예.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제3의 성을 합법적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남자 여자 이외에 제3의 성을 합법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것이죠. 동성 간의 혼인도 사실상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죠. 성경의 진리가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어지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들이 창조주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가정을 파탄시키는 법이고 자녀들의 미래를 깊은 웅덩이 속으로 몰아넣는 법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요, 무슬림도 신천지도 각종 이단 세력들이 이제 차별 대상에 되면서 이 법을 이제 통과가 되면 악법으로 이용할 거, 악용할 거라고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이 법을 막아내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이 법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는 우리 형제입니다. 우리 형제.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우리의 형제예요. 형제가 지금 현재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지금 막을 수 있는 아주 지금 골든타임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 이 악법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일에 있어서 한국교회는요, 힘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힘을 모아야 됩니다. 네. 지금 차별금지법 시즌1 이프 패밀리 영상이 시즌1 드라마가 한 15편 정도로 해서 짧게는 뭐 29초짜리, 59초짜리, 뭐 3분짜리, 8분짜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윤학열 감독 와서 같이 예배 드리지만, 영화 만드는 사람은 영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힘들어서 이 법이 통과가 되어져 버리면은 이제는 이걸 만들라 그래도 만들 수도 없고 만드는 힘도 없고, 어쨌든 지금은 막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같이 오면서 이걸 막아내는 데 있어서 이제 2월 달에 시즌2 제작이 들어가게 되는데, 참 이걸 제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우리 감독님이 돈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하나님 이 법을 막아내는 일에 하나님 영상을 만드는 자는 영상을 만들어서 이 법이 악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되지 않습니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이 법의 악함을 지금 모르고 있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어떤 분들은요, 꿈쩍도 안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지 않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한국교회의 연약함을 보고, 이 한국교회 안전병의 모습을 보고 긍휼함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 참 앞장서서 일해 주는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할렐루야. 예. 안전병이 된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이 하나님 입법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차별금지법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는 동성간의 성행위, 예. 동성간의 이 성행위는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성전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을 파괴하는 것이죠. 자기 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뭔가 하면 자기 신체를 절단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법이에요. 내 신체를 내가 마음대로 절단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라. 그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인 거예요. 지금 이 시즌2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면서 하나님 후대를 지키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를 일으켜내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으로 기도로 하나님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영화 만드는 우리 감독님은 영화를 만드시고 지금 시나리오 거의 이제 시즌2 작업이 다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촬영이 들어가야 되고 제작을 해야 되는데 시즌1 제작이 1억 7천이었어요. 하나님이 1억 7천 은혜 가운데 채워주셨습니다. 시즌2를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협력해 나감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 이 일에 협력할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 세우시사 한국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세우며 한국교회를 악법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있는 자들이 협력할 때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전뱅이가 일어난 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일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일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 특별히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분들 헌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에 헌신하셔서 시즌2를 만들어내고 또 시즌3도 만들어내고 시즌4도 만들어내고 우리 그 감독님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탈동성애자의 그 애환을 담은 영화도 지금 현재 기도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화를 만들어내는 건 참 또 제작비가 더 많이 들어가 최소한 2~30억은 들어갑니다. 이것도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특별히 이런 것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악한 법인지를 알려야지.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영국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 교회가 무너진 건요 이런 인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이런 골든타임을 주시는 건요 막아내서 북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혜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기회를 줬는데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 책임인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뭐 내 안 하면 누가 하겠지? 아니에요. 내 안 하면 아무도 안 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신경을 안 써요. 신경 쓰는 사람들이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 이 골든타임에 우리가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돕는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아는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도우셔야 됩니다. 목사님 도와주셔서 한국교회가 일을 도와야 됩니다. 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 맡겨주셔서 부지런히 외칩니다. 근데 목사님들한테 이래 전화를 하면요 제가 막 시험해 달라고 그래요. 과연 한국교회에 구원이 있나? 교회들이 막 구원을 외치는데 과연 교회에 구원이 있나? 제가 막 의심이 들 정도로 한국교회 살리는 일이 저의 일입니까? 같이 세워야 되잖아요.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제가 요즘은 미안합니다. 목사님들한테 참 상처를 많이 받아요. 과연 교회에 구원이 있을까? 구원을 외치는 교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우리의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로부터 난 믿음만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여태껏 신앙생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생각 들면은 주님, 내 믿음이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사도행전 3장 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구걸하는 순간 서로의 눈이 마주치면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였다.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예배에 주목하십시오. 예. 주목할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목할 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계십니다. 이 예배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주말 저녁 자정이 다 돼가는 이 시간에 참 이 유튜브로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성도들, 주님 앞에 주목하는 것. 예. 예배는요, 주님을 만나기 위한 나의 삶과 행동이 멈춰지는 행동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에게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많은 종교는 찾아가는 종교지만 기독교라고 치되 기독교는 생명이죠. 생명의 종교죠. 종교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는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2장에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갔죠. 그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찾아갔지만 진리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게 되죠. 말씀을 나누는 순간 이 여인이 말씀 나누는 분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을 향해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내가 찾아다니는 종교가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는 종교. 내가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은 나의 찾아오신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게 되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찾아가셨어요. 그 병자는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 무리동할 때 먼저 뛰어들어가서 자기의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전례에 따라 옛날에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 무리동하면 천사가 와서 간혹가다 물이 한번 동하게 되면은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는 병이 낫는 거예요. 그 전설을 믿고 와서는 어쨌든 간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데 원망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물이 동해도 나는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데도 불구하고 횡설수설하죠. 물이 동할 때 나는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찾아오시는 종. 내가 주님께 주목할 때, 집중할 때 우리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안전병이도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 이런 믿음 없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찾아가셔서 그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바라볼 때, 이 안전병이는 나를 주목하라 했으니 오늘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몇 푼 더 주겠지라는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뚫고 들어가셔서 그 인생을 만나주신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요,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옵소서. 지난날 불었던 성령의 바람이 찾아오시사 다시 새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소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이 다시 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여기 보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지금 베드로가 선포한 이 말은 안전뱅이가 전혀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않았던 말입니다. 자기가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100%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이 불가능한 일을 100% 가능케 하신 것.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볼 때 한국교회 이 모습이 참 불가능해 보입니다. 코로나만 잘 지나가면 될 것 같지만 그 뒤에 또 차별금지법이 기다려져 있고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습니다. 참 이거 언제 풀릴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100% 불가능한 일을 100% 가능케 하시는,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기대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바로 이 말 누가 해야 될 말인가 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해야 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선포는 누가 해야 될 선포인가 하면 교회가 해야 될 선포이고, 이 강대, 이 말씀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말씀. 내게 있는 이것,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내 이름을 좀 선포해 줄 수 없겠니? 가는 곳곳마다 내 이름을 좀 선포해 줄 수 없겠니? 저한테 물어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인생의 최대 선물입니다. 가정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신의 영을 떠나보낼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전화로 기도해 주는 성도님이 부산에 한 분 계시는데 오늘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제일 처음 저랑 전화로 기도하는데 부산 분이에요. 죽음 직전 자살을 준비하고 있는 이분, 술집 마담입니다. 처음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갑자기 하다가 그래요. 왜 그런가 싶더니 목사님 제 앞에 남자 귀신이 보여요. 남자 귀신이 보여요. 전화 기도를 하면서요, 남자 귀신이 보인대요. 남자 귀신이 보여요. 남자 귀신. 그래서 제가 전화상에다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 귀신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수화기를 놓고 뒤로 넘어져요. 수화기를 놓고 뒤로. 지금 4년 동안 계속 지금 저랑 이 전화로 아침에도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시간이 나면 부산에서 인천까지 예배 드리러도 오고, 자기 식구 말고 또 다른 가정도 데리러 부산에서 새벽 4시에 출발해서 교회로 예배 드리러 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자기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식구들이 회복이 되고 어머니가 회복이 되고 형제들이 회복이 되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능력이 있기에 오늘 이 밤에도 소망함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구의 입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목사의 입에서 선포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선포되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아무 때나 선포한다고 이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예수님의 이름은요,
내 힘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잃어버린 평화는 회복될지어다. 아멘. 아멘. 죄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멘. 아멘.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파탄시키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요, 은금 얘기로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돈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도요, VIP 고객은요, 대접이 다릅니다. 예. 달라요. 돈으로 사람들을 다 평가하니까. 예. 심지어 교회도 돈 얘기한다라는 거죠. 예. 제가 수년 전에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체가 다 대리석이에요. 그럼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는 구원받는 숫자가 많고 가건물로 지은 교회는 구원받는 숫자가 적고 그렇습니까? 교회도 돈 얘기한다는 거죠. 교회는요, 돈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얘기는 어떤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의 이름. 오늘 이 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이 회복돼야 돼요. 주님, 우리 자녀들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일터를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 교회 위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데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능력은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지만이 선포할 수 있는데 이 능력이 상실되어졌습니다. 제가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가 잘 안 돼. 예. 저는 참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성경 전체 얘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죠? 예수님 얘기.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 전체 얘기가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그 우리 인생이 예수님에게 초점만 맞춰지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시점 가운데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는 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은금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만 살아가도 충분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귀신 들린 거 병원 가서 고쳐줍니까? 예. 가정이 파탄난 것 병원 간다고 해결됩니까? 세미나 간다고 해결됩니까? 아까 그 술집 마담 이혼해갖고 막 가정이 다 파탄났는데 이혼했던 가정이 합체가 돼갖고요, 예, 예배 드리러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고 손잡고 같이 올라오고,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예수님의 권세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 시대는 지금 꿈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물질주의, 세속주의, 여기에 포로가 되어진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폭력과 성적 타락으로 영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 성적 타락으로 말하면 영혼이 병든 시대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 세대에 영적 영향력을 줄 수 없는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이 시대입니다. 완전한 진리를 거부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종교다원주의 시대,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희 아버님이 대구에서 목회를 개척을 3번 하셔서
마지막 10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고신교단에서 성령운동 일으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고신교단에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성령의 운동을 일으키는데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저는 그걸 봤습니다. 성령님으로 통해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걸 직접 봤습니다.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그러면요 디스크 환자들이 치료가 돼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 성도들이 힘이 있었어요. 1세대 목사님들, 예. 부흥사 목사님들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데 이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시고, 예. 병든 자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지난주에 제가 전화로 많은 성도들을 기도를 해줍니다. 두 주 됐나요? 4년 전에 이 가정이 신혼가정인데 아기를 놓고 2주 후에 신랑이 담도암으로 선고를 받고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보혈로 덮어주시고 암을 치료해 주시고 암의 세포를 제거해 주시고 계속 한 3, 4년 정도 기도했는데 그 중간에 암세포가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애기 엄마는 울기도 하고, 예. 목사님 어떡해요? 울기도 하고. 그런데요 계속 기도하는데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나요? 석주 전인가?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목사님 오늘 병원에 갔는데 그분이 이제 담도암에 암세포가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간에도 전이가 되고 폐에도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2주 전에 병원에 아산병원에 갔는데 그때 병원에 가고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저한테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간에 있던 암과 폐에 있던 암이 없어졌대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교회가 이걸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믿음으로 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초등학교 5학년 재하라는 학생이 있는데 한 3년 전에 이 재하가 흑색종 피부 말기암이에요. 말기암. 초등학교 5학년. 그래서 병원에서 한 3개월 정도밖에는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저랑 같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재하야 너가 기도할 때 이것만 외쳐라.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의 불로 암세포를 태워주시옵소서. 이것만 외쳐라. 외치면서 기도하는데요 3개월인데 1년이 지났는데도 씩씩하게 2년이 지났는데도 씩씩하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흑색종 피부 말기암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그랬냐?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의 불로 암세포를 태워주세요. 이것만 외쳤다고 의사 선생님에게 얘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선물입니다. 내 남편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 우리 자녀들, 성적으로 타락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 아멘. 이 나라 회복이 누구의 이름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 바른 정치 데모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바른 정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통일 누가 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복음으로 통일될 줄 믿습니다. 불러도 질리지 아니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예.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안전병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을 바라볼 때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내 마음대로 선포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평생 성전에서 밥벌이 하던 자였습니다. 예. 자, 일어나는 순간 교회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교회의 의미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한국 교회 영성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시 인정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예배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고 성전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다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지는, 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능력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람보다 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 행복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예배는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참 예배는 절망이 떠나가고, 참 예배는 외로움이 떠나가고, 아멘. 참 예배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순간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절망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람이 묻고 있었던 그 모든 과거의 아픔 다 사라졌습니다. 예.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삶에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예배를 드리는 순간,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모든 과거의 슬픔, 수치는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예. 사람들이 과거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현재가 불행하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는 어땠는데. 예. 그러나 현재 성령 충만하면요,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상처는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국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를 본 사람들 놀랐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볼 때 교회를 존귀 여기게 하시고, 교회의 명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교회에 대한 경외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대한 경외함의 회복이 누구에 대한 경외함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예. 하나님이 경외함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예수님의 능력이 회복되면요,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예. 안전병이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변화된 나를 통해, 변화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 앞에 사람들과 안전뱅이는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누구에게 주목해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에게 주목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에게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과 이 안전뱅이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몰랐던 것이죠. 예. 이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의 영적 위대함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안전뱅이를 일으킨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하셨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것이 영적 위기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보다 교회 이름이 더 유명하고요, 어떤 교회들은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보다 목사님의 이름이 더 유명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유명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교회 이름이 더 유명하고 그 교회 목사님의 이름이 더 유명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코로나는 괜히 온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도적질하는 도둑놈으로 몰리게 생겼으니까 내가 한 것 아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재능,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축복, 주님의 것입니다. 간혹 은혜 받은 성도들이 고백하는, 목사님은 내 거 아니에요. 다 자기 건 줄 알아. 재능도 자기 건 줄 알고, 부자 되면은 돈 버는 재능이 자기에게서 온 줄 알아.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게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를 주목하지 마.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 이건 내 거 아니에요. 그런 고백이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들 가운데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주님이 쓰세요. 주님,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이 일에 내 거 쓰세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서 선포되어지고 교회 가운데서 선포되어질 때 이 민족의 교회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가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다 아시죠? 예수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많은 자들은 누구를 따랐습니까?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고 그래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사역이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누구에게로 몰려갔습니까? 예수님에게로 지금 막 몰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근심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로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7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내 것은 원래 아무것도 없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모든 것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그저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너희도 그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예.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앞장세우고 자기는 숨어야 되는 거예요. 예. 베드로는 이거 내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이 상통하는 거예요. 29절. 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랑의 친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입니다. 자, 진정한 친구라면은 친구가 결혼하는데 신랑이 결혼하면은 함께 기뻐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신랑의 친구들이 정말로 기뻐해 줘야 돼요. 진정한 친구라면은.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매우 기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의 그 주님을 위해서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주님이 사용하시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자기 제자들이 전부 다 그냥 예수님께로 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주님 내 거 빼앗아가는 걸로 착각합니다. 30절 보게 되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흥해야 하고 자기는 쇠하여야 된다. 요 영어 번역에 보게 되면요, 참 재밌습니다. He must increase. He must increase. 주님은 완전히 강해야 되고 절대로 강해야 되고 I must decrease. 나는 절대로 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 것이 모든 것 다 주님께로 옮겨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절대로 강해야 되고 나는 절대로 약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주님 내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유튜브로 함께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480명 정도 되는데 하나님 차별금지법 막아낼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하나님 이 영화를 제작해야 되는데 시즌2를 제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법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법이 상정되어져서 제정이 되기 전 하나님 이 법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특별히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하나임 TV 선교에 계좌번호 한번 넣어주세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요, 이 계좌로 제작할 수 있는 작은 금원도 괜찮습니다. 제작하는 일에 힘이 되어 주십시오. 힘이 되어 주셔서 이 영화 제작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전뱅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 감독님은요 열심히 만들 겁니다. 제가 시즌1 만드는데 제가 촬영장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밤잠을 설치면 새벽 1시까지 촬영을 하고 또 나중에 편집할 때 이것 잘못됐으면 또 재수정하고 제가 볼 때 이런 수고로 만들어내는 하나님 우리 감독님 지금 본인의 원래 본업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뛰어든 거예요. 성령 받은 영화 감독 많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영화 감독 많지 않습니다. 주님,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와 함께 더불어 세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찬송 될까요? 예, 찬송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 드리는 것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예.
혹시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십니까?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앞에 제 파일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제가 악보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걸 예.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심? 주님 앞에 할렐루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오늘 이 밤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포로의 해방의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땅의 해방의 연수를 깨닫게 하여 주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